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싸움 누구를 상대함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험한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그 악한 영의 실체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고, 제가 이제 회심이 시작되었을 때에,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저는 실제적인 그 영적인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막 이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저를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악의 세력들의 그런 그 물리적인 힘도 느끼고, 그래서 엄청 그 사탄이 저를 안 놔주려고 발버둥 치고, 그게 한 수개월 동안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의 주인은, 나의 소유는 이미 바뀌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배후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배후에 악한 영들이 굉장히 그 극성을 부리고,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조롱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을 빨아먹고 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갑자기 이름이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거나 느끼게 되는데, 어느 날 제사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큰 제사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제사상에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사람의 귀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왔다가 막 엄청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게 더럽게 막 조롱하고 거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제사가 정말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제사를 하는 것이 귀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탄은 어떤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경험은 한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혼자 나와가지고 음악을 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음악을 트니까, 기도 음악을, 그럼 이렇게 펼치면 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신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썸네일이 있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걸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자주 봤죠. 근데 뭐 사람들 장난질하는 거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누가 겁먹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봐도 전혀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그날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넘기다가 그 썸네일을 보게 됐는데, 그거를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가 이렇게 임한다 그러죠.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성령님이 오실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고, 마음속에 뭔가 약간 싫은, 그리고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순간 이게 귀신이 장난질하는구나, 이게 어둠의 영이 장난질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씨름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씨름이 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싹 씻어지면서 그 어둠의 영적인 기운이 확 물러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2, 3주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현 주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와 어떤 권력의 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상대가 누구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싸움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싸움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자, 우리의 싸움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 이 세상에 속한 것,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혈과 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나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성격이 안 맞아. 근데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단순히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영적인 싸움의 매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저항하고 이런 실질적인 실천적인 요소가 다 필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싸움은 결국은 그 싸움을 통해서 남는 것은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파괴만을 남길 뿐이고 결국은 얻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근본 누구를 상대함인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와 권세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통치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동일한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특징적으로 묘사할 때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제 나누는 것 뿐인 것이죠. 먼저 통치와 권세는 세상의 지배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혈과 육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배후에서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통치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이 마귀들이 행사하는, 세상을 향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호한 영적 하늘, 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적 하늘,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 하늘, 말 그대로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이 공중에 대기 중에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자신들이 괴롭힐 대상을 찾고 속일 대상을 찾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개인은 물론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정치와 사회운동 같은 공적 영역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먼저 개인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한평생 유한한 것들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영적인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먹통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냥 집 짓고 땅 사고 이런 일들,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뭐 세상 살아봤자 즐거운 것이 별로 없으니까 뭐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세상 쾌락이나 의미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여가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왜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등산에 목을 맬까요? 뭐 자전거도 그냥 뭐 어떤 레저로서 즐길 수도 있는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막 목숨 걸듯이 자전거에 목숨 걸고, 이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세상에는 정말 의미를 두고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레저나 쾌락 이런 것들에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을 소모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눈을 가려서 멀쩡한 사람이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세상에 가득 채우는 자들입니다. 항상 마귀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보면은 사탄이 한 세대에 움직이는 그 가치관과 정신과 서로 야합을 한 적이 없는데 서로 다른 분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게 되죠. 동성애라는 이 주제가 인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한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다, 이런 사상이 치밀하게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나도 일관되게 일치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 있죠.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그것은 성적인 취향일 뿐이야,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야, 이런 사상들이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면 그것이 정치계에서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와 정치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종교계까지, 특별히 교계까지, 교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미화되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문화와 정치와 교계, 종교가 그 사상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행하는 사상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일부러 가르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흐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 일치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관인가, 아니면 사탄이 세상에 퍼뜨려놓은 가치관인가를 보려면
세상 사람들과 문화와 정치와 종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애초에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잘 일치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요즘 교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 이런 또 어떤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지금 사회적인 흐름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교회가 그것을 흡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것이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상이라는 것을 캐치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문화와 정치와 종교가 이 사상이 일치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참된 교회와는 서로 등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이라는 것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왜 오는가? 세상의 흐름이 하나로 엮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집단이 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는 정반대의 위치가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배후에 사탄을 업고 있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세련된 그리스도인들, 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맞추어 간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육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지켜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교회를 향해서 반사회적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반사회적이라는 비난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스스로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되고 예배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반사회적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마귀가 조장하는 가치관이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대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꿰는 방식은 그 육신의 부패함을 자극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 중심의 가치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부패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그 앞에 갖다 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타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를 정죄하고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우리 본성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간의 본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본질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듭나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가? 바로 육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성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왜 이렇게 심하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왜 이렇게 심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영적인 그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받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냥 혈기 한번 부리면 끝날 거야 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뿌리를 간파하고 제거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무 튼튼한데 위에 올라와 있는 걸 계속 흔든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 보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그 뿌리를 파내야, 뿌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흙을 파내고 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그 싸움이 먼저 수행되어야 나중에 그 커 보이는 그 거대 덩치가 그 뿌리를 건드리면, 뿌리를 잘 파내면 어느 순간 쑥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어둠에 저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제거하면 뽑히는 원리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그 근간, 그 뿌리가 되는 그 토대를 놓으신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은 원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불황자와 같은 분이고 남봉꾼이었습니다. 맨 바람 피우고 그렇게 향락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엄청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 써봐도 이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거스틴 자신도 그 죄의 그런 쓴뿌리를 걷어내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도 보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봐야지, 뭐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도 빠져보고 다 빠져봤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향락에 종된 자기의 모습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영적인 세계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이 어거스틴의 귀에 사람의 음성은 아닌데 아이 음성같이 들리는 신비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음성인 줄로 알고 주변에 봤더니 바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에 나온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평소에 이 말씀을 접할 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어둠에 매여 있는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주 예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인생을 붙잡고 끊임없이 향락에 물들고 쾌락에 물들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게 만들고 죄를 버리고 싶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 완고함이 녹아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날 그 완고함의 뿌리가 뽑히니까 아무리 수십 년을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았던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자와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그 분열에서 어떻게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동서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통일의 진정한 통일의 열쇠도 어디 있습니까? 뿌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한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버티던 영적인 뿌리, 악의 세력이 무릎 꿇고 소멸될 때야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가 일어남을, 진정한 통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함께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매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힘과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의 소망도, 어둠에 죽어가는 저 열방의 소망도 교회에 있습니다. 저 이북 땅에 저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의 소망도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큰 저항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보냈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잘 와닿게 설교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새벽에 설교하려고 나오면 가끔씩 아이가,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닌데 유난히 땡깡을 부리고 아빠 가지 말라 그러고 막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한테 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니까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마음속으로 사탄아, 배후의 역사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아이가 갑자기 진정되고 평온해지고. 여러분, 사탄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사랑하되, 영혼은 사랑하되,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영안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제안이 와요. 조금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안 되고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나는 건드릴 수 없어. 희생을 각오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깊이 잠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영안이 열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침체된 교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놓고 중보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순간적으로 열어주셨는데, 그 교회 지붕에 마귀 새끼들이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이제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뿐만 아니라 부흥이 너무 어렵고, 저희 교회도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늘 싸움이 있고 늘 분열이 있는 교회에 험한 마귀들의 장난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무엇이냐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영적 싸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다시 부흥하며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도가 잠드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활력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원래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얌전한 교회라 그래도 진정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싸움은 여호수아와 같이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이 필요한 반면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받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영적인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갈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습득해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격파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백전백승하는 그런 노련한 영적인 장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